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십시오. 요즘을 살아가는 예전에도 그랬겠지만 참 다들 바쁘게 살아갑니다.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 뜨고 오늘 어떻게 사나 걱정하고 시작을 해도 어느 순간 보면 하루가 다 끝나 있습니다. 매일매일 열심히 땀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열심히 살아가지만 또 너무 열심히 달려가다 보니까 멈추는 법을 잃어버리고 있는 분들도 참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요즘에는 주 5일제도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은 것 같고, 물론 해당되지 않는 분들도 참 많이 있지만요. 근데 요즘에는 또 4.5일, 5일, 4일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 쉬는 것들, 또 멈추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가는 것은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앞만 보고 쉼 없이 달려가는 것보다 그래도 우리가 쉬어 멈추어 서서 또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멈추어 서는 이 일은요,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그때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에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고 그날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명령하시고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우리도 7일째에는 안식일, 우리는 이제 주일을 지키죠. 주일에는 멈춰 서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안식일 이전에도 우리 하나님은 이 멈춤에 대해서 알려주신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거든요. 하나님은 24시간이라는 이 하루의 시간에도 일할 시간과 멈춰 서는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내내 일하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뭔가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알려주신 우리의 삶의 원리는 낮에 일하고 밤에는 쉬라는 겁니다. 24시간 열심히 돌리면 뭔가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러나 멈춰 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멈춤의 원리를 따라서 삶에 그대로 적용하며 살아갑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 쉽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일의 특성상 또 밤에 일하고 낮에 쉬시죠. 그러니까 24시간 내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서 24시간 중에 일정 부분은 일을 하고 일정 부분은 쉼을 갖습니다. 일을 멈추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멈춤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일을 안 하고 두 손을 놓고 쉰다, 이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쉼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 의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요. 여러분, 멈추어 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행동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이 일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멈추어 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저녁에 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이 일 다 못하면 큰일 나는데, 이런 생각에 어떻게 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일을 멈추고 내 손을 멈추고 그리고 저녁에 쉰다는 것은 내가 지금 이것을 멈추었지만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밤에 쉴 수 있는 겁니다. 주말에도 마찬가지죠. 주말에 하루나 이틀을 우리가 쉴 수 있다는 것은, 일을 멈추고 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멈출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간 날이니까 쉬는 거 아니고요, 밤이 되었으니까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보호하심, 하나님의 그 돌보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멈추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잘 해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 잘 아시잖아요. 모세가 80세 늦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바로와의 그 협상을 통해 결국에는 장자의 죽음이라는 무시무시한 그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에 성공합니다. 물론 가데스 바네아에서 한 사건을 통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와야 하는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근데 또 돌려보면 그 40년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을 이제 목전에 두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못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모세는 못 들어가요. 신광야에서 저질렀던 그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에게 모든 사역을 이임하고 이제 물러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억울할 법도 하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요. 멈춥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는 느보산 여기까지가 너를 향한 내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좀 아쉽긴 했겠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멈춥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멈출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이거는 우리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시간의 주도권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은 내가 어쩌면 내 시간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살아왔다면 그 안식일, 주일을 지키면서 아닙니다, 이 시간의 주인은 내가 주일만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내 삶의 시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 주일인 거거든요.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 동안 그걸 연습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면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멈춰서는 연습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마지막 느보산에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모세는 멈출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때처럼 내 시간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느보산에서 가나안은 아니고 여기까지가 너의 시간이라고 말씀하시니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멈추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것 참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중요하니까 주일 성수가 중요한 겁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시간 168시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시간인데, 그런데 그 모든 시간들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더라도 주일에는 멈추어 서서 내 인생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고 내 시간의 결정권도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며 이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쉬는 날이 아닌 거예요. 다시금 내 자리를 돌아보며 내 시간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시간이 바로 주일이고 또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처럼 매주일 이걸 연습하는 거예요. 멈추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내 삶을 멈추고 하나님의 시간을, 내 삶의 시간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시간이 오늘 우리가 멈추는 이 시간의 의미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요. 여러분, 다윗이 이 땅에 있으면서 제일 하고 싶었던 게 뭐였을까요? 다 해봤는데 못 해본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성전 짓는 거였어요. 성전 짓는 거. 다윗은 자기의 욕심이라든지 또 왕으로서 어떤 업적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성전을 짓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기 때문에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니다, 너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너가 성전을 지을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다윗은 더 이야기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성전은 지을 수 없으나 내 아들이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짓기 위해서 다른 거 다 제가 준비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서 준비를 해요.
재료도 준비하고 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사람들도 미리 다 준비해 놓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요. 그냥 솔로몬은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못 짓더라도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를 다 해가요. 재료도 준비하고 사람도 준비하고 이제 그냥 시작만 딱 하면 되는 건데 욕심 안 났을까요? 하나님, 여기까지 했으면 조금 더 하면 안 될까요? 그냥 제가 짓죠 뭐. 이거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면 안 될까요?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들었을 것 같아요. 다윗이 다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까지 가지 않아요. 모든 것을 다 준비했지만 다윗은 거기에서 멈춰 섭니다. 여러분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멈추라고 했기 때문에 다윗은 거기까지 하고 멈춘 겁니다. 근데 다윗과 대조되는 사람이 또 그 당시에 있었어요. 누구였죠? 사울입니다. 사울.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울은 멈추지 못했어요. 사울은 자기 뒤를 이어서 요나단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다윗을 세워 왕으로 세우겠구나 알고 있었지만 사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없었어요. 자기의 시간과 또 왕권에 대한 주도권을 하나님께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다 말씀하셔도 사울은 그렇습니까? 여기까지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멈춘다는 것은요. 우리의 시간의 주도권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이지만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시간이 바로 멈추는 시간이에요. 내가 하던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잠시 멈춰 선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멈출 수 없어요. 또다시 가서 일하려고 하겠죠. 또다시 가서 내가 그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겠죠. 사울처럼. 그런데 다윗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시니 멈추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더 볼까요? 세례 요한. 여러분 세례 요한은 굉장히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처럼 인터넷이 없었죠. 발달도 아니고 아예 없었던 때이지만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금방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퍼져나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어요. 세례 요한의 시간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인기가 그냥 순간 예수님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여러분 조금 시기 날 법도 하잖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선생님을 따르던 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 가버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도 여기까지다. 여기까지가 나의 사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면서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에는 쉬셨어요. 멈추어 서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일주일 내내 24시간 내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멈추어 섭니다. 여러분 우리가 멈추어 서서 연습하는 거예요. 뭘 연습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인생은 여기까지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 인생은 여기까지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순종하며 멈춰서는 연습을 우리가 매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너의 사역은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저 조금만 더 하면 안 됩니까? 저 아니면 안 되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시니 제가 조금 더 하고 싶지만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매주 연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멈추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는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평소에 이 연습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멈춘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멈춘다는 것은 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내 시간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나의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우리가 멈춰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고 다시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멈추어 서 있을 때 쉬는 것만 생각합니다. 아, 이제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가 좀 쉬어야지. 그러나 쉬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멈추어 서서 내 육체도 쉬지만 그러나 내 육체의 주인, 내 삶의 주인, 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이 멈추어 서는 그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았던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도요, 바울이 마지막 그의 인생을 멈추는 장면이 나와요.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마지막 여행 계획, 자기의 사역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죽기 전에 땅 끝이라고 이야기했던 서바나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계획을 세워요.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예수님의 그 유언 따라 제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죽기 전에 예수님의 그 유언을 꼭 이루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기를 이제 3차 여행을 마치면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로마를 거쳐 서바나로 가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물론 이 계획이 조금 어긋나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오긴 했지만 2년의 감옥 생활 이후에, 감금 생활 이후에 그래도 풀려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내가 죽기 전에 그 일을 진짜 할 수 있게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아마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여기까지가 나의 인생 끝이구나, 이렇게 이제 바울이 깨닫게 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유언과도 같은 편지를 디모데후서로 남기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어디로 떠날 시각이 가까웠을까요? 서바나로 가려고 계획 세웠으니까 디모데야, 내가 이제 드디어 서바나로 가게 되었다, 그때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나의 죽음이 임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이 왔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내가 조금 더 가고 싶지만 그런데 여기까지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도 놓치지 않았던 꿈이었거든요. 하나님, 제가 서바나까지 가고 싶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앞으로 뭐 어디 갈 데도 없는, 갈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 마지막까지 놓지 않았던 꿈이었어요. 자기의 욕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고 싶은 그 간절함으로 하고 싶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시작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마지막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잖아요.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제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님의 그 유언을 따라 땅 끝까지 가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 앞에 약속했잖아요. 제가 이거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저 조금만 더 가서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면 안 됩니까?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까지라고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바나까지 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말씀하신 그때에 바울은 예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나는 여기까지이지만 디모데야, 네가 내가 못다한 그 일들, 복음 전하는 그 일들을 계속 해다오, 이렇게 이제 부탁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멈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겁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은 여기까지라는 것을 바울은 인정했던 거예요. 나는 더 가고 싶고 더 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라고 말씀하시니까,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나는 멈추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해서 일하실 거기 때문에, 디모데와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거기 때문에 주님, 저는 여기서 멈출 수 있습니다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이죠. 여러분, 멈춘다는 것에는요, 이런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멈추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일단 육체적으로 너무
연약한 피조물이잖아요. 여러분 24시간 일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24시간 하루 정도는 어떻게 견딜 수 있겠지만 이게 이틀, 3일 가다 보면 이거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부흥회 할 때 주승주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 고문 받았던 이야기 하셨는데 그 중에 주기철 목사님이 가장 힘든 고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잠을 재우지 않는 일이라고 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잠을 안 자고서는 살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멈춰 서서 우리의 존재의 본연의 모습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쉴 수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멈추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런 내가 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려고 할까? 그런 내가 왜 내 시간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내가 그것을 좌지우지하면서 흔들며 살려고 할까? 이것을 깨닫는 시간이 바로 멈추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멈춰 서서 내 시간의 주인, 내 시간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내 인생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멈출 때에야 나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게 하신 동역자들, 내 지체들과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을 비로소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멈춘다는 것은 그냥 쉬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의미를 담아두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거든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 손해고 내가 아프거나 죽으면 하나님 손해다. 이런 이야기 저는 들어봤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군요. 저는 들어봤습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 손해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제가 들어봤어요. 하나님 손해일까요? 하나님 손해 아닙니다. 내 인생이 여기까지라고 해서 하나님 손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 순간 그냥 이 말씀 전하다가 그냥 하나님 부르시면 갈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나님 손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전혀 손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 하나쯤 죽거나 아프다고 해서 하나님 손해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 통해서 일하세요. 여러분 그러니 멈춘다는 것은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작은 일부분일 뿐이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고 내가 쉬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며 나를 돌보시고 우리 교회를 돌보시고 지켜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멈춰 서서 생각하고 연습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멈추는 것은요, 연습해야 돼요.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연습하는 거예요. 낮에 일하고 밤에 여러분 쉬시죠? 일주일 동안 일하시고 주일날 쉬면서 예배 드리시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연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혹시 나에게 여기까지다, 너의 사역이 여기까지고 너의 인생이 여기까지이고 어떤 것을 가져오시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 말씀하실 때 예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순종할 수 있는 연습을 우리가 매일 그리고 매주 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휴가를 많이 갈 때잖아요. 지금 혹시 휴가 가셔서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휴가 보내면서 이 멈춤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일을 멈추고 하루도 아니고 뭐 일주일, 2주일을 멈추고 이렇게 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면 언제든지 멈출 수 있는 것이구나. 그거를 우리가 이 여름에 멈춤을 통해서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도 멈추는 사역도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부족해서 멈추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 멈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역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멈추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여름이니까 힘드니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멈춤의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멈추는 것은요, 쉬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냥 내 육체가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멈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즘에 뭐 대통령 휴가 가는 것 때문에 뭐 여기서 이렇게 난리 저기서 저렇게 난리더라고요. 쉬어야죠. 안 됩니까? 네.
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쉬면서 뭐 생각하겠습니까? 그냥 쉬는 게 아닙니다. 또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우리도 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내 인생의 시간, 이건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건데, 이걸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멈춤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매일, 매주, 그리고 때로는 이 여름의 휴가를 통해서 여러분 이 멈춤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멈춰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내 시간에 대한 주도권,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한 모든 주도권, 내 일과 사역에 대한 그 주인됨을 우리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멈춤의 은혜가 있는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시간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멈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지키심, 그것을 신뢰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멈춤을 통해 나의 유한함, 나의 피조물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내가 주인이 아니고 시간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는 멈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매일 그리고 매주 우리가 이 멈추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또 내 사역에 내 일에 어떤 일이든 나에게 오셔서 멈추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기쁨으로 오늘 모세처럼 다윗처럼 또 세례 요한처럼 바울처럼 주님 앞에서 여기까지 하고 멈출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앞에서 이 멈춤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주님 매일 또 매주 또 순간순간 하나님 멈추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주도권을, 주님의 주권을, 주인 되심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마치 그 시간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생각되어서 하나님, 내가 그 시간들을, 내 삶들을 내 마음대로 하나님 함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리를 따라 매일 저녁이 되면 일을 멈추어 서서 또 일주일이 지나 주일이면 주님 앞에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다시금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처럼 바울처럼 세례 요한처럼 다윗처럼 주님께서 멈추라고 하실 때 아쉽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멈춤을 통하여 그 은혜를 누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멈춤이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 끊임없이 달려가며 혹은 멈추는 것이 실패라 여기기도 하고 뒤처지는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참됨, 쉼과 멈춤은 그냥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모세가 느보산에서 멈추었고 다윗이 성전 건축 앞에서 멈추었고 세례 요한이 사명의 끝을 인정하며 물러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겸손히 멈출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여기까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 멈춤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여름에 또 매주가 아니라 또 여름의 휴가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멈춤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이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여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